4절에 그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의 형식은 이때 받는 세례의 형식하고는 조금은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머리에 물을 조금 묻히는 정도의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주후 한 10세기, 11세기경 유럽의 추운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그 간편하기 때문에 다 이제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그런 방식으로 주고 있고, 이제 개신교 중에 침례교만 침례라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형식도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안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위치는 이제 구약의 그 시대와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 요 중간에 위치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이제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종교적 의식으로서 물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없었냐?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제 유대교로 들어올 때 온몸을 이제 씻고 그렇게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식사하기 전에 뭐 손을 쓸 때, 이건 위생적인 의미에서 손을 씻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의미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에세네파라는 이제 유대교의 한 파는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에서 온몸을 이제 물로 씻는 것들을 어떤 정기적으로 여러 번 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경우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자기 스스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이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요한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그라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이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나에게 말씀하시되,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것이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런 세례 의식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요한이 구약 시대에 이제 끝이고 새로운 신약 시대에 이제 중간에 쓴 인물이라 그랬는데, 이 죄를 자기가 인식해서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그랬을 때 제사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그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 것은 진짜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들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온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게 죽었다가 다시금 깨끗하게 돼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일어난다, 나온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세례는 되풀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례전이라고도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성례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됐다. 요거를 단지 그냥 그 개념으로 뭐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어떤 육체와 물질적으로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례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세례가 나중에 개신교의 성례전으로 완전히 이제 고착이 됩니다. 요한이 많은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걸 봤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꼭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기보다는 세례 베푸는 대로, 세례 베푸는 있는 장소로 이제 왔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용어는 이제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 요 중간에 빈 시대가 400년 기간인데 이 중간 시대의 어떤 배경하에서 생겨난 유대교의 한 집단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그 준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주의와 그 율법 준수를 같이 생각하는 집단들이고 사두개인은 그 제사장 집단과 이제 그 지배계층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 만들어진 이제 당파 같은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로마의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그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이제 서로 사이도 좋지도 않고 서로 경향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 둘이서 같이 손잡고 온 거 아니고 그냥 각각 온 것 같은데 이제 자기네들 생각에 자기네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이제 보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사의 자식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욕을 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 개념으로 읽으면은 이제 독사라는 그 자체도 아주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그러면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독사를 살모사로 생각하고 살모사는 자기 어머니를 뭐 저 이렇게 먹고선 이제 크는 걸로 생각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면 이중적으로 좀 나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말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집트나 중동 지역 그 신상들이나 뭐 그런 그 전설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뱀이라는 존재는 이 지혜라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혜를 대표하는 그러한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개념으로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뱀처럼이라는 게 또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또 거기 지혜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말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지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지혜라는 말하고 간교하다라는 뭐 교활하다라는 말이
한 단어입니다. 잠언에 나올 때 뭐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 그 단어가 요 간교하고 하다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한 단어를 가지고 그것이 좋게 쓰여질 때는 지혜고 나쁘게 쓰여지면은 간교한 겁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제 좋게 쓰면은 지혜롭게 하는 거고, 그걸 나쁘게 쓰면 사기를 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그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독사의 자식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그건 뭐 지혜롭다고 보면 안 되겠죠. 좋은 의미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여기에 지금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진노를 피한다, 이런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고 선언하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 문장, 지금 이 문장과 마태복음의 23장의 말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여기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라는 말이나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는 말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했을 때는 너희 참 간교한 놈들아, 뭐 그런 교활한 놈들아, 너희가 사람들의 그 심판이나 재판이나 뭐 사람들의 정의는 법망은 피해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다. 그걸 또 피하려고 너희가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피해 가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걸로 자기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 이제 뭐 죄를 뭐 어떻게 짓든 어떻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어떻게 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겠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너희들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돌들로도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뭐 너희들을 다 버려도 하나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둘로 갈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가는 사람과, 요거를 하지 않고 피하고 여기 심판을 받을 그럴 사람을 이렇게 둘로 갈린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게 심판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가까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 가까이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심판도 동시에 가까이 온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요거는 어떤 그 영적인 그 영감으로 이해했을 때 이제 가깝다 그러는 것들은 거리상으로도 가깝다는 말도 되고 시기상으로도 가깝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우리의 현재 시간으로는 얼마만한 시간을 말하는 건지 영감으로는 굉장히 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가깝고 이게 아주 임박하다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거나 뭐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하나 그 심판이라는 것들은 임박했다라고 선포되고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 심판은 이제 한참 후에 그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이제 그 준비하기 위한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는 이제 자기보다 훨씬 큰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더 높은 분이라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능력이 이제 더 많고, 그 다음에 그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요 유대 지역에 이제 샌들처럼 생긴 그 신을 이제 드는 거는 종이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물로 세례를 베푸다라는 거를 이제 되풀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이지만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을 때 물로 세례를 베풀듯이 뭐 물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듯이 성령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는 뭐 불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성령은 임하면은 이제 계속 임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은 태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내면에 있는 불결한 것과 잘못된 것들을 태워서 우리의 속심령을 또 정결케 한다라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또 새롭게 한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키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 키질을 한다라는 것이 있죠. 그 곡식을 이제 나달을 거뒀을 때 나달 안에 이제 알곡도 있고 이제 빈 것도 있는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 있는 쪽으로 위로 이제 날리면은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쭉정이는 이제 바깥으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의 이야기하고 좀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하고 이 마지막하고는 굉장한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둘을 붙여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왔을 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신앙용어로 초림에 하시는 일하고 재림 때 벌어지는 일을 한꺼번에 구별하지 않고 또는 구별하지 못하고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유대 지역이면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다가 이쪽 지역으로 이제 좀 꽤 걸어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하니까 했을 때 이거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이제 그걸 세례를 안 주려고 당신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는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든 모범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합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이제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인데 비둘기같이라는 이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은 본래 이제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성령이 임하는 거를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비둘기는 우리가 전체가 하얗고 깨끗한 이제 그런 비둘기의 그 모양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적인 입장에서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요새는 다 올리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새 잎을 물어다가 그 노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둘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새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비둘기를 여기서 이제 형상화해서 보여준 것이고, 이거는 세례 요한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메시아고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아까도 읽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임을 알라.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려줘서 세례 요한이 그를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말을 들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가게다가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그러니까 뭐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같이 왔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한 말인데 이상한 내가 말. 들을 그땐 때는 성경에 나와 예수님 죽일 때만 둘이 완근수인데 둘이 예수님 죽일 때 합쳐졌고 그땐 손잡았다. 그런 거 같아. 지금 손잡고 온거 같은 거 아니야 손잡고. 아 이건 따로 가까운 거야. 거야. 그래서 그럼 이러다가 이제 그때는 같이 합쳤구나. 요건 이제 목적이 같으니까 요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네가 그 사회 이제 그 지도층이니까 이끌어가니까 이거 지금 이상한 거 이제 나타난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돼서 쫓아온 거구나. 걱정돼서 쫓아온 거야. 각각.